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등이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토요일의 아침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을 우리 주님께서 가득히 부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내 삶의 기준과 나침반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참 그 삶이 온전하고 언제나 순탄하면 좋으련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꼭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말씀을 놓치게끔 만드는 요소들이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영적인 안일함입니다.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이제는 그 감각마저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나의 상태가 이제는 크게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단계까지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까지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럴 때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 1절과 같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시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잊고 있던 소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사그라들어버린 우리의 열정을 다시 태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을 여전히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놀라운 토요일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타오르는 사랑과 열정으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능히 승리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눈 배경들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자면요. 바벨론에서 귀국한 유다 백성들은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되죠. 왜곡된 진실과 또 고소와 온갖 뇌물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짓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전 건축은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미뤄지는 시간이 지속되어 감에 따라서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점점 건축에 대한 열정과 생각은 식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기억 속에서 성전 건축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지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때 그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그 백성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한 두 명의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그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특히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선포하십니다. 학개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유다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은요, 그들이 돌아가 성전을 짓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된 방해와 고소에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이것이 차일피일 미뤄져 무려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죠. 그때 이 미뤄진 상태에서 백성들은 안일해졌고 이제는 하나님과 성전을 향한 열정마저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식어진 것을 보시고 속이 상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아직도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구나. 성전은 여전히 황폐한 상태에 있는데 그들은 판벽한 집에서 살고 있구나 라고 반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판벽한 집이란 무엇일까요? 판벽한 집은 판자를 댄 집, 곧 지붕이 덮인 집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좀 집답게 꾸민 집, 아름답게 다듬어진 집, 나름대로 좋은 집처럼 가꾸어진 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황폐한 하나님의 성전과는 지금 대조되는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초라한 상태로
그렇게 황폐한 상태로 방치해 두었으면서 그들은 지금 완성된 집에서 살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가꾸어진 집에서 살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때론 이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요, 우리의 몸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요,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거룩한, 그리고 앞으로도 거룩해야 할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성전이 되어야 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향락과 물질적인 것들로 채우려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에 시선을 두면서 그것들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려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갑니다.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이 몸이 온갖 세상 것들로 점점 황폐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더라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일 이 유다 백성과 같이 주의 성전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경각심이 깨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풍요로 우리의 몸된 주의 성전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이 내주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고 복된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학계 선지자의 선포에 이제는 깨어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였습니다. 이들은 오늘 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일어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기립했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뜻을 결단하여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다의 의미와 더 가까울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여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듣고 머뭇거린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순종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순종은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 생각과 비교해 가면서 수지타산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은 오늘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라는 그런 인간적인 불확실함 속에서 나오는 계산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직접적으로 제시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과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앞에서 수지타산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치 오늘 이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지만 이들은 그 말씀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자신들의 뜻을 정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전 건축을 재건해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들이 순종함으로 성전 건축을 재건할 때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장로들이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 다시금 그곳에 총독들과 관리들이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 방해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5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와 크신 오른팔로 그들을 굳건히 붙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었죠? 사람이 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일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아서 세상과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세상을 이미 이기셨으니 우리는 이미 그분이 이기신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길을 그저 걷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크신 오른팔로 붙드시니 우리는 그저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면 어떤 방해 세력이 있다 한들 그 일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창조주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 이후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요, 유다 백성이 어떻게 성전을 잘 지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식어 있던 이들의 마음을 깨우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담대하게 건축을 완공해 나아가며 기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요한복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으니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도남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안일해져 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여 이 시간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깨어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목마른 사슴이 씻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옵나이다. 주님을 향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이 아침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으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리와 말씀을 가리는 말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오늘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도남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린 양으로 남아있게 하시고 오로지 목자 되신 주님 한 분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